8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드림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기도가 필요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영적 기도가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여정이 광야와 같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걸음이 광야 같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에 보면요, 이 광야길을 40년을 지나온 다음에 이제 모세가 광야길을 개상하는 겁니다.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먹을 것도 없기도 하고 마실 물이 없기도 하고 참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고난처럼 느껴졌는데 그 걸음들을 광야길을 지나와 보니까 어땠느냐? 하나님께서 그 황무지 같은 광야에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호위가 뭡니까? 둘러싸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 광야길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셨다. 이게 광야 40년의 고백입니다. 아마 저 우리 성도님도 오늘 하루하루, 오늘 순간순간은 참 힘든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힘들구나, 어렵구나, 광야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 보면요, 하나님이 그랬구나, 이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십니다. 왜냐하면요, 광야는 부족해요. 없어요. 광야는 내 것으로 살 수 없어요. 또 육신적인 것으로 안 돼요. 내 것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문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제목처럼 영적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가요. 이게 바로 광야요 그 축복입니다. 이 광야는 영적 기도가 꼭 필요한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 이 영적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영적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영적 비밀을 가진 성도는 영적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은요, 영적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영적 비밀입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양의 피를 바른 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그 노예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세상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영원한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라는 그 멸망의 길, 운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비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영적 비밀 아닙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지나가게 합니다. 바다 속을 지나가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제는 애굽의 것을 다 버려라.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것 다 버려라. 애굽의 우상 그것도 버려라. 애굽의 불신앙 그것도 버려라. 너는 이제 새로운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나의 모든 과거는 끝났다. 하나님 떠나 있던 내 불신자의 모든 상태에서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저 오리스노임은요, 새 것입니다. 새 것입니다. 이게 영적 비밀 아닙니까? 내 과거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 광야길을 통하여 무엇을 체험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가 없으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광야에서는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바로 우리는요, 내 것, 육신의 것, 그거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 먹고 하나님 주시는 그 물을 마심으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물이신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믿음으로 영적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이 지난 한 주간 또 이번 주 한 주간 또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 그리스도로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안에 주시는 영적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24절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는요, 영생 얻었습니다.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생명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받은 영적인 비밀이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육신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성도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내가 한 주간 또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적인 양식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간다. 이 비밀을 가진 자는요, 영적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기도를 드리는 또 한 가지 비밀이 뭐냐면 영적 싸움인 것을 알아야 영적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어서 원망했다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지금 일단은 이제 정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겁니다. 아마 이 아말렉 족속이요, 거기에 자기 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평야 지역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물까지 나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땅을 찾으려면 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야 되죠. 이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요, 전쟁 아닙니까? 육신적인 싸움 아닙니까? 아말렉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과 육신적인 싸움처럼 보이는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적 싸움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모세에게요, 영적 기도를 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꼭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영적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볼 것은요, 왜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까? 다른 어떤 외적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물이 나고 평야 지역이고 좋기 때문에 오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8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르비딤에 와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물 한번 줘가지고 먹여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리고 다투어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짐승들이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 다투어요. 그때 언제 영적 대적이 틈을 탑니까? 우리가요,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다툼이 일어날 때 영적 대적 사단이 틈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싸움은요 100% 져요. 아니, 우리끼리요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다투는데 어떻게 외부의 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지는 거예요. 그때 누가 틈타느냐? 이 사단은요 틈타요. 우리가 왜 근원적인 불신앙을 버려야 되느냐? 틈을 막는 거예요. 틈을 막아야 틈을 못하죠.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만 하는 그때에 아말렉이 왔으면 100% 그 싸움에서 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뭘 준비하셨냐?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아, 우리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케 했어요. 이것이요 하나님께 영적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시작이에요. 우리가 문제 왔다가도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지, 이걸 믿으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감사죠.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영적 싸움을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9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군대가 없어요. 지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온 지 겨우 한 달 좀 넘었는데 무슨 군대가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해라. 진짜 저 아말렉과 싸움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싸울 자들을 택해라. 숫자가 아닐 겁니다. 그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 말이 뭐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에 있었던 본문들과 다른 게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를 만날 때, 마라에서 썬물을 만날 때, 저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르비딤에 처음 도착해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하나님 다시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원망했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원망이 없어요. 오늘 9절 보십시오.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다시 말하면요, 원망, 불평, 불신앙할 틈을 안 줘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영적 싸움 싸우냐? 원망, 불신앙, 틈을 안 주는 게 영적 싸움의 시작이에요. 만약 거기서요,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가지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우리 죽게 하느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원망 틈을 안 줘요. 소수지만 숫자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생명 걸고 나가서 싸울 사람들을 모아라. 그리고 너는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뭐랍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너는 군사들을 모아서 생명 걸고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이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지금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나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 그 비밀 가지고 나는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 그 말입니까? 나는 영적 기도 드리러 갈 테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을 모아서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영적 싸움이구나 이걸 알 때 영적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섭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겠다. 그래서 나는 영적 기도를 드리겠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11절 보시면요,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것이요, 영적 싸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 기도를 계속 드릴 때 이스라엘 군대는요,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손이 내려갈 때는 아말렉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기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한 주간에 우리의 인생 여정도 누구 손에 달려있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요, 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기도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모세의 기도의 손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손 때문에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와 후대들 그 현장의 삶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위치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어야 내 산업,
우리 교회, 우리 현장, 우리 자녀, 그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이 손이요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영적 기도가 중단될 때가 있어요.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우리도요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하고 늘 끼어 있으니까 영적인 힘이요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군대는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갔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당쳐요. 그리고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 영적 기도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해 주는 거예요. 함께 중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를 도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영적 기도에 승리하게 되는 비밀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돼요. 교회가 아니면 누가 내 옆에 사람을 생각해줘요? 그런 곳은 없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군대가 저 현장에서 싸우는데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또 그 모세의 손이 힘이 없어 내려갈 때 누가 양쪽에서 손을 들어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들어주는 곳이 있을까요? 저는 이곳이 교회다. 교회만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그럼 보십시오. 이 손이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말이 뭡니까? 저 아말렉 군대를 전부 물리칠 만큼 승리할 만큼 기도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군가는 저 여호수아 군대처럼 현장에서 열심히 한 주간 또 싸우면서 살아가십니다. 그러면 누군가는요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그분들을 위하여 영적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도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처럼요 그 모세를 도우도록 동력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어 함께 그 손을 드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럴 때 승리는 계속되어집니다. 이 역할은요 늘 바뀔 때가 있어요. 내가요 모세의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내가 또 아론과 훌처럼 보호자요 동력자요 또 내가 중보자가 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현장에서 싸울 때가 있어요. 순서는 바뀌지만 역할은 바뀌지만 이 축복은요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고 영적 길이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만 되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산업과 현장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계속 승리하게 되는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당연히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승리로 끝납니다. 왜냐? 그 손이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한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책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기념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가를 기억해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요 영적 기도의 승리인데 어떻게 하였느냐 이걸 기록. 모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한테는요, 귀에 외워 들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호수아는 절대 잊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외울 정도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어떻게 승리했는가. 여호수아가 착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잘 싸웠구나. 우리가 잘 싸웠구나.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기도의 손이구나. 그들과 함께 중보했던 그들의 손이구나. 그 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싸웠구나. 하나 되었구나. 이것을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요, 여호수아는 외워 들리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후계자가 될 사람입니다. 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인생의 걸음에 앞으로 수많은 아말렉들을 만날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수많은 아말렉을 만나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영적 싸움이다. 영적 기도의 승리다. 그 수많은 아말렉과의 싸움의 승패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 여호수아에게는요, 외워 들리게 해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손, 기도의 역사, 하나님의 그 증거들은 우리 자녀들이요, 봅니다. 그리고 그들도 똑같은 영적 싸움, 영적 기도의 인생을 걸어갈 겁니다.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려라.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앞으로 만나는 모든 아말렉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다. 바로 이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깃발은 전쟁터에서 깃발이 왜 필요합니까? 그 깃발 아래에 다 모이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호와 앞에 모이면 됩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 되면 됩니다.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말렉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여호와 니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혹시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 한 주간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육신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영적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드리냐? 모세가요, 무엇을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맞죠? 저와 성도들도 한 주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영적 배경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증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진 자다. 이 영적 배경,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24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24주. 아마 내 힘으로만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의 손을 함께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성도가요,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이 내려가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뭐냐? 그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나는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의 동역자가 되고 그 성도의 보호자가 되고 함께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손도 내려와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성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내 손이 올라갑니다. 영적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교회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문제, 어떤 영적인 싸움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우리는 이 증거와 확신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십니다. 한 주간 또 이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기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은혜교회 또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혼자 싸울 수 없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기도를 중보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그 싸움을 승리해 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